좋아요. 편집 좀. 자, 그 진짜 오랜만에 강의인데 저 설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아무 때나 질문을 하시면 돼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하세요. 자, 내 생각으로는 3주차 강의인데 내 생각으로는 3주 동안 강의를 해야 될 것 같고 3주 강의 예배 하고 이제 2월 달 딱 들어가서 성경이 또 하는 게 이제 내 계획이거든요. 뭐에 대해서 하고 싶냐면 첫 번째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거에 대해서 첫 주 하고 싶고요. 둘째 주는 구약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인가? 이거에 대해서 하고 싶고요. 셋째는 이제 뭐겠죠? 그렇죠.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게 배경사라 그래요. 이 정도는 알아둬야 우리가 그 레위기 읽거나 뭘 읽거나 할 때 뭔 개소리지 하지 않는 이제 이런 좀 요런 맥락, 요런 느낌, 요런 싸움, 요런 고민을 통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요게 사실은 이 두 개보다 조금 훨씬 좀 위험해요. 왜냐면 추론과 가정이 많아. 이거에 따라서 이제 총신대학교와 장신대학교가 갈리거든요. 형은 늘 갈려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성경이 뭐예요? 그럼 말씀은 뭐예요? 성경이 말씀이고 말씀이 성경이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대로 하면 성경 이꼴 하나님의 말씀. 이거 알죠? 테오스 하나님. 맞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봐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 지금 성경책 안 갖고 올라왔는데 성경책 하나만 주실래요? 좀 함부로 쓸 수 있는 성경책 하나 주실래요? 좋아요. 혜찬이. 자 봐봐요.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제가 만약 이걸로 제기를 차요. 그럼 누구의 말씀을 훼손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뭔 줄 알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기록돼 있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기록됐다는 성경을 훼손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여기를 불로 태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지금 번개를 내리시고 심판에 임하실까요? 아니요. 내 재정이 좀 더 나갈 거예요. 다음 주부터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 이꼴 하나님 말씀이라는 수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그냥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읽으면 되고. 문제는 그렇게 딱 읽으려다 보니까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두 가지 개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는 역사라는 쪽이 있고요. 하나는 성령이라는 쪽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싸움, 씨름 안에서 이제 기록된단 말이죠. 성령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모세오경 누가 적었어요? 모세가 적었어요. 근데 모세오경에 모세가 죽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 나오죠. 나와요. 신명기 끝에 모세가 죽었다고 나와요. 자, 그럼 이게 순수하게 만약에 그냥 역사라는 걸 제외하고 그냥 100% 제외하고 보면 순수하게 글자 그대로 모세가 적었다는 걸 받아들이면 모세가 사후에 적은 게 돼요. 아니면 모세가 아닌 누군가가 적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 내부가 증언하지 않는 외부적 증거를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라는 싸움이에요. 이쪽을 진보신앙이라 그래요. 이쪽을 보수라 그래요. 보통 거꾸로 적는데. 자, 보수의 문제도 있고 진보의 문제도 있어요. 진보의 문제는 너무나도 확연하죠. 내가 보기엔 모세가 안 적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사야서 이사야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단 말이죠. 그렇게 막 헤쳐놨어요. 다 파헤쳐놓고 자유주의 진보 신학자들이 다 잘라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없게 되죠. 이건 다 그 시대의 문화에 맞춰서 쓰여진 역사적 산물이야 라고 끄집어오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죠. 이걸 싫어서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이건 성령의 영감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으라고 주신 거지, 아니 성경이 모세라고 증언하는데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자, 이거에 대한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역사를 제외한 문제. 헬라어로 쓴 책이 신약인 건 알고 있죠?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아니 그래요? 갑자기 막 강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는데, 그리스어로 돼 있는데, 이제 그리스어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히브리어도 종류가 꽤 많지만 그리스어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지중해 전역에서 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도 지금 만국 공통어가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안 정상회담을 할 때 무슨 언어 쓰냐면 영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없어도, 영어 쓰는 사람이 없어도 세계 다양한 각국의 사람이 모이면 일단 영어로 써요. 왜냐면 우린 이 지금 21세기 전체 공통어가 영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자, 그런 그 포멀한 자리에서 그런 외교관들이 쓰는 영어와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혹은 흑인들이 혹은 빈민가에 쓰는 영어가 같을까요? 달라요. 제가 텍사스 갔더니 막 하우디 이래요.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하우디야 막 이러면서 말하는데 뭐라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들이 썼던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러거든요. 코인의 헬라어는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헬라어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건 이제 역사죠. 그죠? 성경 내부에서는 그런 증언을 못하니까.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된 문서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고대 그리스어, 고전적인 클래시컬한 형태로 쓰인 글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클래시컬한 글이 더 많아요. UN 공식 문서를 더 오래 남기겠어요? 여러분이 쓴 편지가 더 오래 남겠어요? 공식 문서가 더 오래 남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서가 역사적 산물, 사본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신약 성서만 이상한 헬라어인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막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건 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어인 거야. 그래서 보수 쪽에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이 언어는 홀리 그릭이다. 성령의 영감을 써서 창조해낸 언어다라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성경 내부에. 이게 우리가 듣기는 좀 얼통당통 없는 소리죠. 이게 이제 보수 측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문제가 있어. 치우치면. 근데 이쪽이 좀 편해. 왜냐면 그냥 퉁치고 넘어가네. 아, 성령의 영감이야. 자, 그러면 믿음은 흔들릴 일은 없어. 근데 편협해지고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어디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하나님이 아닌데? 어디까지 인간인데? 이 문제가 왜 생기냐? 성경에 세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여기까지 질문 없죠? 있으면 아무 때나. 졸리나요? 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자, 자 여기서 어디다 놨어? 그래요? 아, 그렇군요. 이제 그거 설명해 줄 거예요. 기다려. 문제점을 제시하고 문제를 제안하고. 자, 문제가 세 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경을 66권을 한 번에 줬다 안 줬다? 66권을 한 번에 안 줬다. 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큰 문제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성경을 직접적으로 육체적으로 기록한 건 누구다? 사람이 썼다. 사람,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문화, 언어의 한계를 가진 존재가 썼다라는 거죠. 세 번째, 원본이 없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원본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고 준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세 가지에는 나름의 의도성이 있다라고 접근을 해야 돼요. 이게 보수적인 접근이에요. 어떤 역사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접근하는 것. 자, 하나님이 66권을 한 번에 주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성경의 66권을 뚝딱 한 번에 주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성경을 사람을 통해서 주셨을까요? 자기가 66권 차례대로 주면 그 100년에 한 권씩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주면 되잖아. 다 그렇게 660년 동안 한 권씩 내렸어 봐. 우리가 안 믿겠어요?
아 이거 100년 그래 그렇다 치자. 너무 인류 역사 안 돼? 그럼 1000년에 한 번씩 아니 500년에 한 번씩. 이게 500년 전의 글이다. 하나님 딱 안 믿을 때쯤 한 400년에 하는 번씩 하늘에 내려와. 딱 출애굽기. 와 우리 얼마나 짜릿하겠어. 우리 이제 499년 남았어. 다음에 계시는 뭘까? 쫙.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선지자가 말씀을 받았다고 할 때. 문제는 이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면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에스겔이 환상을 봤죠. 자, 이게 이제 칼빈이 하는 얘기인데 조정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 혹은 요한이 환상을 볼 때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뭐뭐 같다. 이게 지규라 그러거든요. Like something. 내 마음은 호수 같다. 내 마음이 호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내가 본 저거를 이해를 못해. 그래서 가능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써. 문제는 그 표현이 우리 지금 21세기를 사는 강석훈한테 이해시키려는 게 아니고 그 시대를 쓰고 있는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주변 문화권이 갖고 있는 그 서적의 표현 방식을 빌려다가 쓸 수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뭔가를 보여주셔도 여러분은 당장 갑자기 아랍어나 히브리어로 글을 쓰지 않을 거라고요. 뭘로 써요? 한국어로 쓸 거고 여러분의 그 제한되고 공부 안 한 한국어 실력으로 글을 쓰려니 얼마나 괴롭겠어. 무슨 동의가 안 돼요? 자,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이걸 근데 66권을 가는데 이 시기가 얼마나 되냐면 모세가 대충 BC 1600년에서 1400년도쯤에 모세 오경을 받았다 치고 요한계시록이 AD 120년 정도 끝낸다 치면 1800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조선부터 지금 현대가 오는 것보다 더 긴 어쩌면 시간 동안에 이걸 완성해 나가는데 우리는 조선시대 사람이랑만 대화해도 한국어 안 통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연속성을 뭘로 받아올 거냐는 거예요. 66권을. 이들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써왔겠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봤죠?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였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 되고. 생각을 해봐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뉘앙스가 바뀌는 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막 구약에서는 막 쳐 죽여 이 새끼야 막 심판할 거야 이 새끼야 막 이러다가 그럼 신약에서는 나는 널 사랑한다. 사실 내가 못 받길 거지롱. 이런 느낌 모르겠어요? 자, 그게 400년이에요.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는 그게 400년이에요. 그럼 모세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는 그게 한 600년이에요. 그 뉘앙스가 안 변하겠어요? 그 개념이 안 변하겠어요? 그럼 그 신화는 동일하겠어요? 자, 뭔가가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글을 써내려가고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창작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성경이 종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개념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드라마를 보는 것과 드라마가 완결된 다음에 결론을 알고 드라마를 보는 건 완전 느낌이 다르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드라마 안에 들어가서 작가한테 편지를 쓰면 작가가 내 편지를 읽고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줘? 내용을 수정해줘. 수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다윗의 시편 같은 게 그런 경우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내가 시를 썼어. 그것도 어떨 때 그냥 어떤 시는 그냥 찡찡댐이야. 내가 봤을 때 한 절반 정도는 찡찡대가 하나님 나 죽겠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지 않으시나이까 막 찡찡대. 그러다가 그렇지만 갑자기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다가 찡찡대다가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걸 갑자기 인식하면 그래도 하나님 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막 찬양하잖아요. 그죠? 썼어. 근데 하나님이 그거 마음에 든다 하고 갑자기 성경이 넣었어. 근데 성경에 어떻게 넣었을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건 성경이다 이랬을까요? 어떻게 넣었을까요? 누가 동의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동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어떤 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저자의 삶과 인생과 문화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끄집어내시고 그 끄집어낸 내용이 공동체 전체한테 동의가 되는 그 시간을 계속 거친단 말이죠. 거기서 동의가 되지 않으면 성경이 될 수가 없어. 자, 이 싸움을 만들어가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냐? 예, 성경의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착각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이 특히 더 착각해요. 은사주의를 싫어하면서도 성령의 영감만큼은 은사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왜냐면 그게 편하니까. 은사주의라는 건 이거죠.
방언하면 하나님이 있어. 이런 느낌이죠 거의.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 말. 근데 성경의 영감, 다른 쪽에서 보수주의의 신학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 보수 아니야. 그게 오히려 진보야. 너 너무 네 감정에 따라가. 말씀에 충실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 제도, 문화, 사회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조종하면서 다스려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저자랑 하나님의 관계 말고는 모든 걸 다 제거해 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성경 이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시대에 말씀하실 때도 우리의 모든 제도, 상황, 사람, 공동체, 관계, 여러분의 성향을 통해서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은 그걸 또 제거해버리고 큐티를 해버리면 누구죠? 하나님과 나 밖에 없어버리니 여기서는 또 은사주의가 되는 거야.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와닿지 않는다. 없다.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역사관이고요. 이건 내가 설명해 줄 거예요. 성경 외부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공부해야죠. 공부하고 발견해야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이거 누가 공부해요? 저 강석훈, 방희원, 김아람이 공부해요. 자, 발견은 이거는 고고학자들이 해요. 저가 못해요. 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히브리 가가지고 이거 안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상상력이에요. 그 시대로 가보는 거야. 가능한 가까이, 가능한 올바르게. 이 상상력이 없으면 결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예배, 기도, 모든 영적 체험들은 이 상상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와닿지 못할 때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역사관이 잘못됐거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상상력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 역사관이라는 건 세계관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역사가 여러분이 살아온 세계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MBTI N이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한번 이제 얘기해 볼게요. 오늘 석훈이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같이 오늘 또 히브리어 듣고 저는 헬라어 들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타임머신이 발견됐어요. 빠밤, 타임머신이 발견됐어요. 자, 성경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한나 누나 언제로 갈래요? 성경 시대로 안 갈래요? 그냥 보고 오는 거, 갔다 오는 거야. 갔다 오는 거. 그냥 예수님 시대, 예수님 모형 우리 예수님 보고 와야죠. 저 해찬이 어디로 갈래요? 창세기요. 몇 장? 천지창조. 예진이 언제로 갈래요? 세례요한 때로 간다 치죠. 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90% 이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올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외국어를 잘하는 애들이 되게 많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외국어를 못해 혹은 아예 모르는 부족, 아예 모르는 민족한테로 간다 쳐봐요. 그리고 단신으로 거기 딱 떨어졌어. 21세기에 그 느낌 알아요? 제가 미국 딱 들어갔을 때 느낌, 그 어색함, 불안함. 아니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대학교 처음 가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만 딱 떨어져도 여기서 어쩔 줄 할지 모르는, 그죠? 우리는 그래요. 그 정도 문화 차이만큼도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근데 몇천 년 전 우리의 인식 밖에,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그 사람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들이 느꼈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한테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두 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그들과 동일한 세계관을 갖게 하시는 것. 어쩌면 그들보다 더 나은 세계관을 우리가 갖고 있죠. 완성됐으니까. 그들은 헤매이고 있었던 걸 우리는 답을 찾은 상태로 돌아가니까. 두 번째는 그들이 했던 걸 한번 상상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싸움은 뭐냐면, 정독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본문을 상상하고 있는가? 내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눈앞에 양을 두고 양을 찍으라고 하면 눈앞에서 한번 찍어. 그러니까 그런 속도가 좀 있어야 된다고요. 양을 찍어서 각을 떴어 됐다. 그럼 재미가 없어요. 자, 해보자. 양 눈깔이 이렇게. 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어보세요. 여러분 손 뻗어보세요. 자, 그쯤에 양이 있어요. 그 여러분 손 사이에 양 눈이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칼을 잡으세요. 미간을 먼저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 한 방에 죽어요. 자, 미간을 찍으세요. 자, 여러분 초짜니까 빗나가요, 안 빗나가요?
빗나가. 눈까지 찍었네. 양이 무슨 소리 낼까요? 이해가 돼요? 레위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런 상상력이 없이는 결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 역사와 보수 사이, 아까 목민이가 물어봤던 내 입장은 어디냐? 제 입장은 둘 다입니다. 제 입장은 그거예요. 역사관을 쥐고 성령의 영감을 무조건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영감을 했고 하나님이 뜻대로 썼다고 믿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역사랑 동행하는 방식으로. 왜냐면 성령은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오늘도 은사주의를 넘어서서 일하시거든요. 역사를 무시하시지 않고 우리의 맥락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 우리는 역사도 잘 공부해야 되고 그 안에서 발견된 성령의 영감도 굉장히 잘 믿어줘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또 질문 없죠? 자,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성경이 오용되고 왜곡되고 잘못 적혀질 가능성을 인간한테 주셨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성경 위에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적겠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를 적을 때 그냥 뚝 하나님이 영감을 빡 주셔가지고 이건 내가 써야 되는 글이야가 아니라 이사야서를 적을 때 이미 적혀온 모세 오경이라는 배경, 거기에 대한 이해, 공부, 그리고 이사야도 모세를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은유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뭐 모세가 와닿았겠어요? 출애굽이 한 1000년 전쯤 일인데. 근데 우리는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게. 우리도 못하면서 공부도 안 하면서 그 관점, 그 언어, 그 맥락에서 이사야가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환상을 보았을 때 글을 적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단순히 역사라는 게 그냥 나쁜 거, 하나님 영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죠. 내가 잘못 이해하면, 잘못 적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면서 성경을 적는다고요. 왜냐면 하나님은 안 두려우니까. 나는 너를 올바르게 인도할 거니까. 나는 너를 막아주고 네가 틀린 길로 가면 내가 너를 완성시켜 줄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죠. 그걸 누구한테 교차 검증 받냐? 공동체한테 교차 검증 받아요. 근데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 어려움은 뭐냐? 딱 던졌을 당시에 사람들이 안 받아줘. 그럼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잖아. 나만 잘못된 선지자고 다른 선지자는 다 다르게 얘기하는데. 그럼 뭐가 그걸 증거해줘요? 또 역사가 그걸 증거해줘요. 아니 네가 옳았어. 멸망할 거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언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같이 역사로 증명해 주시고 말씀으로 보완해 주시고 역사로 증명해 주시고 말씀으로 보완해 주시고 거기 안에 성경을 써내려가는. 그래서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내가 지금 적는 글이 하나님의 글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안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구약과 신약 시대라고요. 우리랑 굉장히 달라요. 자,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아니, 하나님 그럼 왜 이렇게 66권 딱 안 줬을까? 이제 열받지 않아요? 나만 열받지? 원본 주시면 좀 편할 텐데 왜 이렇게 고민하게 하실까? 왜 이렇게 우리가 씨름하게 하실까? 역사랑 영감 사이에서. 여러분 봐봐요. 성경에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뭐 천주교, 동방종교 이걸 무슨 종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어디 계통 종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 계통 종교라고 해요. 왜냐면 아브라함 윗대로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의 역사는 아담부터 시작하지만 창세기 11장에 뭘 지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탑인 바벨탑을 지어요. 바벨탑을 지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시 리셋되고 없을 때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죠? 자,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어요. 아브라함한테 성경 66권을 던져줬으면 아브라함이 이해했을까요? 그럼 어디까지 던져줘야 이해할까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 왜 성경을 이 긴 시간에 써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지. 메시아라는 사상이 나오고 그가 인류 끝에 구원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어떤 역사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민족으로 만들고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출애굽을 다시 니네가 타락한 가운데 왕권을 세우고 왕권을 세웠는데 니네가 분열되고 하나님께서 멸망해서 포로했는데 나네들을 다시 귀환할 거야 라는 지점까지 와야 선지자들이 뭐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가질 수 있냐면 세상 끝에 우리를 향한 왕 메시아가 올 거구나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권을 경험해봐야 왕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럼 거기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이스라엘과 같이 밟아가면서 설득해가면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점이 나올 때까지
끌고 가는 이야기가 구약이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끌고 갔을 때 그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한테, 교회한테, 세상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지를 다르게 끌고 가는 이야기가 신약이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려면 앞에 있는 묵시문학이라는 문학 장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앞에서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환상이나 예언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글을 썼고 그게 가장 맞다, 잘 떨어진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요한 사도가 나중에 환상을 봤을 때 이런 문학적 기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적을 건데요? 여러분 앞에 갑자기 환상이 빡 터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적고 싶은 것만 적지 않겠어요? 그걸 먼저 전제시켜 놓고 준비시켜 놓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기까지는 나도 이제 믿음의 영역이에요. 왠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브라함부터 사도 요한까지예요. 거기까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시간과 역사가 하나님한테는 필요하다. 왜? 인간이 안 그러면 설득이 안 되니까 라는 거죠. 첫 페이지인데 8배 7페이지 남았는데 자, 해볼게요. 질문 있나요? 해도 돼요. 제가 이렇게 시간 때문에 쫄려도 뭐 알아서 다 할 거니까. 저 뭔 말하는지 알아듣고 있죠? 뭐 새롭지만 딱히 새롭진 않죠? 읽어야 새롭던지 말던지 하지. 그죠? 자, 우리 성경, 구약 성경부터 먼저 갖고 신약 성경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제 볼 거예요. 신구약의 쓰임, 구신약의 쓰임. 자, 우리 이거 무슨 말이냐면 배치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볼 거예요. 자,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모세 오경이 있죠. 창, 출, 레, 민, 신. 자, 이 모세 오경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뭘까요? 아니,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그 히브리인들이 갖는 이미지는 이거예요. 우리처럼 구약 전체가 아니고, 성경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그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이거예요. 왜냐면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이거란 말이죠. 자, 우리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역사서라고 말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거 안 보인다고 뭐라고 하지 말아요. 성경책 순서니까 똑같아요. 역대상하, 그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가로쳤냐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모세 오경은 뭐에 대한 책이냐면 레위기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 책이에요. 모세 오경은 그래서 법전이에요. 어떤 법전이냐? 이런 거죠. 대한민국 법전을 쓰기 전에 맨 처음 설명할 때 이 민족은 몇몇 정도에 뭐 광복하여 누구누구가 대한건국제국을 설립했고 라는 그런 족보. 창세기. 예, 룻기는 역사서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선 들어가요. 여기선 들어갑니다. 미안해요. 우리 성경에는 들어가요. 룻기도 괄호예요. 에스도 괄호고. 왜 괄호인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 이야기예요. 창출래 민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민수기가 실제적인 독자한테 쓰는 이야기죠. 니네들이 뭘 경험하고 뭘 경험해 왔는지. 신명기는 굳이 따지자면 얘는 헌법이고 얘는 민사법이에요. 다시 쓴 법전이긴 한데 신명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삶의 문제들을 많이 다뤄요. 그래서 예언적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니네가 앞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니네가 말을 들으면 이렇게 될 거고 말을 안 들으면 조질 거고 막 이런 건 많이 들어가 있죠. 이 모든 것이 레위기라는 곳에 다 있는데 이 글이 얼마나 정교하게 쓰여진 글이냐면 나중에 이제 이건 히브리 랍비들이 하는 얘기인데 나도 이제 이 숫자를 다 안 세봐서 제가 검증한 건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
모세오경의 매 7번째 글자를 다 합치면 어떤 단어가 나오고 매 12번째 글자를 다 합치면 어떤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특히 신명기 같은 경우는 은유를 썼을 때 몇 번째 숫자의 은유를 맞춰서 그 글자를 다 끊고, 미친 책이에요. 그냥 이 5권의 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도의 그냥 술술술 쓰여진 게 아니라 정교함과 그 복잡 미묘함의 구성적 방식이 미친 책이에요. 이 한가운데 있고 레위기가 있고, 이 레위기 한가운데 뭐가 있냐?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사하주는 책. 거기를 향해서, 중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구성을 가진 게 모세오경이라는 거죠. 내가 너네들의 죄를 다 사하고 싶어 라는 목적을 가진. 그러니까 법의 목적이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신기한 법인 거죠. 법의 목적이 예를 들면은 범죄를 예방한다던가, 법의 목적이 사회 질서를 보장한다던가, 법의 목적이 있잖아요. 법마다 우리는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게 보통 민주법의 가장 근본된 이야기죠. 모든 사람은 국민 주권은 우리 국민한테 나온다, 이런 게 이제 기본이니까.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법의 목적이 뭐냐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는 방식. 그래서 죄의 역사와 죄의 실제적인 니네들의 사건과 그거에 대한 대가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한 결과들을 앞뒤로 적어주면서 레위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을 가진 게 모세오경이에요. 역사서는 뭐냐? 이걸 쭉 통과해 가면서 그럼 그 실제적으로 이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적용이 안 됐는가를 보는 게 역사서예요. 했더니 안 되더라. 했더니 되더라. 했더니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쫙 모아놓은 거죠. 왜 룻기랑 에스더는 예외냐? 룻기랑 에스더는 부록 같은 책이에요. 혹 이렇게 조금씩 달려 있어. 이렇게 쭉 가다가 1차적으로 사사기에서 한번 끌려. 했다 안 되더라. 다시 시작할게 하고 여기서 시작하는데 부록 이렇게 딱 적어놓고 다시 넘어가고. 자, 이제 회복됐지? 에스더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 역대상하 끝난 다음에 포로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달려 있어. 왜 여기 달려 있을까요? 룻기도 사사기 초반 이야기거든요. 왜 여기 달려 있을까요? 부록이어서 그래요. 이런 구성으로 세팅을 해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역사서 했으면 뭐가 나와야죠? 시가서가 나와요. 자, 시가서. 시 뭐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 시, 잠, 전, 아. 자, 시가서는 뭘까요? 다 문학입니다. 다 문학이에요. 시를 왜 쓸까요? 갑자기 성경에다. 이거 좋아. 이게 여기에 이제 호불호가 미친 듯이 갈리는 본문이거든요. 자, 문학 감성 충만한 애들은 성경 일독하다가 시편 읽으면 울고, 문학 감성 진짜 개뿔 없는 애들은 이제 시편 읽으면 갑자기 머리 쥐어싸고 나는 은유가 싫어 막 이러고 있거든 말이죠. 시가서는 왜 쓰냐? 니네 이렇게 살아왔어. 역사 있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는 법이 있어요. 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흔히 창출내 민신에 대입하여 뭘 하는 책이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를 적어놓은 책이에요. 욥기, 고통 중에 삶 중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욥기의 결론이 뭐야? 창조를 묵상하라. 시편,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이 허무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반응을 기록해 놓은 게 시가서가 갖고 있는 목적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약간 얘는 좀 시간을 좀 안 타죠. 쓰여진 시간은 있지만 역사서는 완전 그 시간과 문맥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휘청거리고 다시 여기서 즐겁게 가다가 여기서 다시 좀 휘청거리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랑 대입되는 책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선지서예요. 선지서가 어려운 점은 뭐냐? 역사 안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들을 따로 뒤에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는 열왕기 시대에 있었어. 예레미야도 열왕기 마지막에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선지자들은 다 이 시대를 살았어. 이 시대, 한 열왕기 하 시대, 이 시대를 살았단 말이죠.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게 같이 읽으라고 준 건데 뒤에 따로 빼놓으니까 우리는 순서대로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책을.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 하는 것 같은 거야. 에돔이 갑자기 왜 멸망하냐 이런 거죠. 여기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대선지서는 더 훌륭해서 대선지서라기보단 길어서
혹은 시대가 많아서. 대선지서 4개 있죠. 뭐죠? 이사야, 잠깐만요. 에레미야, 부록, 에가, 그다음은요 에스겔, 그다음은요 다니엘. 4개 있죠. 이거 3개는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고요. 얘는 시대가 길어서 대선지서예요. 포괄하고 있는 시대가 포로기 시대부터 예수님 오기 전까지를 그냥 쭉 그냥 통과하면서 뚫어버려. 이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크다. 글이 길다, 크다. 근데 글이 길다는 건 영향력이 더 크다는 얘기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다음에 소선지서가 있죠. 자, 소선지서 몇 권이게요? 성경 그 유명한 숫자 아무거나 대봐. 12개예요. 이 의도적이란 말이죠.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스바냐까지 멸망을 다뤄요. 호세아부터 스바냐까지 멸망을 다루고 아마도 약간 애매하지만 미가서쯤부터는 여기는 북이스라엘, 여기는 남유다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많이 추론을 해요. 얘는 시간 순서야. 그래도 이스라엘이 보기에. 그리고 나서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하고 돌아와서 포로기 이건 이제 멸망이죠. 멸망이니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올 거란 말이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다니엘밖에 없고 돌아온 다음에 쓰여진 책이 나머지 3권 학개서가랴 말라기. 학습말. 자, 이 선지서는 그럼 뭘 지향하고 있냐? 역사를 지향하고 있는데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 멸망할 때 또는 돌아오고 나서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2가지를 얘기를 담고 있어요. 첫째, 역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역사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그런데 실패로 끝날 거다, 안 끝날 거다? 귀환을 하니까 안 끝날 거다. 그러면서 나오는 사상이 뭐예요?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래야 나와요, 메시아 사상이. 너네 실패했어. 그러니까 실패한 역사를 전제해야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절하게 실패했다는 걸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이 실패를 끝나지 않고 모든 세상을 무너뜨릴 거고 다시 올 거야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글이 이 소선지서와 대선지서에 드러난단 말이죠. 이렇게만 보면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문제는 유대인이 갖고 있는 성경과 성경이 실제로 쓰여진 역사가 이 순서로 안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우리 성경이에요. 여기 유대인 성경 갈게요. 유대인 성경을 타나크라고 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성경 좀 공부하신 분들. 안 들어? 그래요? 타나크가 뭐죠? 그리고 느비딤, 그리고 그래요? 케투빔. 자, 토라, 법전이니까 뭘까요? 모세, 오경. 안 적을게요. 위에 있으니까 똑같아요. 자, 느비딤이 뭐냐? 선지서가 느비딤이거든요. 예언서라 그래요. 얘네들은 예언서.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예언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갖고 있는 예언이라는 개념이 달라요. 자, 정빈이 예언 어떤 느낌이에요? 예언. 정빈이 오늘부터 예언한다고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것 같죠? 근데 얘네들은 전기 예언인가 후기 예언이 있어요. 전에 있는 예언. 그럼 뭐예요? 뒤로 일어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언이란 하나님이 역사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밝혀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무엇을 하실지를 밝혀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정빈이가 나갈 때 새끼 발가락이 문에 찧어서 아플지어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역사를 봤더니 하나님 이거 했어. 를 주도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발견하는 싸움이 예언서예요. 그래서 여기 예언서에 뭐가 들어가냐?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가 전기 예언서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후기 예언서예요. 자, 그럼 나머지 싸잡아서 싹 뭐냐? 케투빔이라 그러는데
이거 뭐냐? 이거 문서란 거예요. 문서 무슨 말이에요? 기타 등등.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 룻기. 여기 이런 게 좀 재밌죠? 시편부터 뭐 아가까지는 그렇다 치고 룻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들어가고 에스라 들어가고 느헤미야 들어가고 역대상 들어가요. 그리고 역대상하로 끝나요. 완전 구성이 다르죠. 유대인들은 왜 역대상하로 끝나냐? 귀환을 했어. 귀환을 해서 이 에스라가 다시 이걸 기록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부터 다시 이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짜맞추고 끝내는 형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우리 회복할 거야 이렇게 딱. 되게 멋있게 돼 있어요. 그럼 룻기랑 에스더 혹은 다니엘은 왜 그렇게 됩니까? 룻기랑 에스더, 다니엘 다 이게 언제야? 포로기 시대란 말이죠. 포로기 시대에 적힌 글은 다 기타 등등. 왜? 현재 진행형이었으니까. 진행되고 있는 제가 말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아.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몇십 년 후에 이걸 다 정립해가지고 이건 케투빔이야라고 했던 게 아니고 여기는 확실하게 역사. 하나님 확실하게 역사한테 건든 거. 이거는 그냥 영적인 문서, 하나님에 관련된 문서 그냥 이렇게 모아놓은 거란 말이죠. 우리랑 개념이 완전 달라요. 접근하는 게. 그럼 이 순서대로 쓰였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이 쓰인 건. 자, 실제로 성경이 쓰인 건 어떻게 되냐? 가장 마음이 편한 부동의 모세오경. 변한 적이 없어. 얘네들은 항상 제일 먼저 쓰였어. 오케이? 끝. 얘는 항상 있었어. 근데 추론컨대 욥기가 언제 쓰여진지를 아무도 몰라. 그 욥기 내용은 이쯤인 것 같아. 그 욥기가 언제 쓰여졌는지는 아무도 몰라. 자,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에 뭐가 먼저 쓰여지냐? 이사야가 쓰여져요. 여호수아가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개념은 잘 이해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쓰여지지 않는다는 건 이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책이 기록이 안 됐었냐? 아니에요.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도 있었고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이 남았을 거예요. 문제는 그거를 언제 유대 공동체가 성경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지금 보는 형태의 책,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성경이랑 하나님의 말씀이랑 같냐고. 책의 형태를 띄었냐? 이사야보다 나중이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 모세오경이 쓰이고 이사야, 호세야,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아까 말했던 분열기에 쓰였던 얘와 얘네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책으로 문서 선지자라고 그러거든요. 말로 하는 애들이 아니고 글로 하는 선지자, 문서 선지자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멸망을 해버려요. 멸망을 할 때쯤에 예레미야, 에스겔, 오바댜, 나훔, 하박국, 스바냐 얘네들이 튀어나온단 말이야. 이 이야기가 왜 지금 진행이 되냐? 성경 전체 역사는 세 가지 삼각관계의 싸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명이 있어요. 이걸 지키냐 마냐. 또 하나가 뭐냐? 이방 세상이 있어요. 근데 우린 이 두 개라고만 생각을 해요. 하나가 더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 내에서도 계속 반복돼요. 성전이 있으면 뭐가 중요하냐? 나 성전 가. 나 제사 드려. 뭘 안 봐? 계명을 안 봐. 요시야 시대 때 그래서 열왕기하 요시야 시대 때 계명이 발견되는데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살려는 왕인데 신명기를 몰라. 처음 봐. 그를. 그래서 해석해 달라고 하고 울어. 이해가 돼요? 왜? 성전이 강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말씀이 약화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멸망을 했잖아. 그럼 뭐가 깨져? 성전이 깨지잖아. 나 하나님 백성인데 그럼 세상 속 내가 던져지단 말이죠. 붙잡을 게 뭐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어. 그럼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때 기록을 다시 파악해서 하나님이 이때 뭐 했는지를 다시 정립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적혀진 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성서 기자들이 이렇게 안 적는다고요. 만약에 요즘 시대였으면 이것이 여호수아 원글, 그 다음에 아주 각주 달아서 이것이 우리들의 해석이라고 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적어요? 안 적어요? 하나를 퉁쳐 적어요. 그래서 그 전에 진보주의전, 자유주의적인 학자들이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그걸 구분해보자 했어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이게 하나로 합쳐져 있거든요. 어디까지가 여호수아가 적은 글이고
어디까지가 그 후대에서 참가한 글인지 몰라. 그래서 어떤 해석의 차이가 생기냐면 우리 여호수아 배웠을 때 오늘날까지 이렇게 있었더라라는 관점을 두 가지 관점으로 같이 봐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 끝난 시점의 사사기,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이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사무엘상 우리가 배웠다는 것처럼 7장 우리 사이판 간 사람 배웠죠. 자,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이 뭐가 됐죠?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에 뭘로 세웠죠? 지자로 세웠죠. 사무엘상 8장에 갑자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사울이 이제 암나귀를 끌고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해요? 견자라고 그래요. 안 쓰던 언어가 등장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이야기, 사무엘상 8장 이야기는 추론컨대 사무엘이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안 적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구의 입장이에요? 철저하게 사울의 입장이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흘러온 이야기예요? 사울로부터 흘러온 이야기예요. 기록들은 있었을 거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 권의 책이니까 사무엘상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권의 책이었을 거야. 아니었다고요. 어떤 사람의 개념에는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이 한 권의 책이었을 거고 8장부터는 다른 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걸 모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도대체 이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전기 예언서라고요, 일하셨는지를 써내려가는 과정이 구약 성서 안에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예레미야, 에스겔, 오바댜, 나훔, 하박국,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한 세트. 또 한 세트. 역대하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때부터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는 확실한 역사적 시기가 되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거 한 세트.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성경이 쓰여진 순서로 굳이 따지면 창세기도 아니죠. 출애굽기,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욥, 이사야, 호세야, 요엘, 아모스, 미가,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오바댜, 나훔, 하박국, 스가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시편, 자만, 전도서, 아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쓰여진 순서는.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 시대, 그러니까 독자층이 다르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들을 읽을 때 염두에 둬야 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큰일 났네. 자, 구약했으니까 뭐 해야죠? 신약해야죠. 신약도 문제가 많아요. 질문 있나요? 뭘 질문해야 될지를 모르죠? 들어봤나요? 신약은 짜증나는데 재밌긴 한데 좀 정리가 학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 신약. 자, 우리 어떻게 돼 있죠?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죠? 엄청 간단한 신약. 복음서, 역사서 어디죠? 사도행전. 복음서 안 적어도 되죠? 그 다음에 바울서신에 교회한테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개인한테 보내는 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여기는 로마서부터 쭉, 오케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고갈, 에펫, 이거 이렇게 쭉. 그 다음에 공동서신, 히브리서부터 요한 3서까지. 공동서신이라고 하면 바울이 압도적으로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글. 그리고 계시록. 요거 간단하죠? 구성은 뭐냐? 예수님 누구냐? 교회가 어떻게 됐냐? 그럼 그 교회들이 어떻게 돌아가냐? 먼저 바울 파트 쭉, 그 다음에 공동 파트 쭉,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떻게 됐지? 나름 굉장히 구성 깔끔해요. 구약보다 좀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근데 쓰여진 순서, 이게 되게 열받는데, 제일 먼저 쓰여진 글, 살전으로 봐요. 그리고 살 후가 아마 몇 주 뒤에 쓰여졌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건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봐요. 살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고전후로 봐요. 여기는 3차 쓰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한 AD 50년쯤. 자,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자, 이거 아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신약 성경의 시대를 아는 방법이 두 가지. 예, 속사도라고 있어요. 속사도. 누구냐면 사도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은 못 봤는데 사도들은 직접 봤어. 그리고 사도들의 문서를 직접 읽었어. 얘네들은 믿을만 하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글을 또 많이 남겼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글이 남겼을 때, 야 거기 요한복음이 있었다더라라고 예를 들면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이 135년에 요한서신에 대한 얘기를 다 해요. 그럼 요한서신은 무조건 몇 년 전에 있어야 돼. 145년보다 전에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누가복음 같은 내용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글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적혔을까요? 전에 적혔을까요? 후에 적혔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이게 외적 증거라 그래요. 이걸 외적 증거. 내적 증거가 있는데 내적 증거는 뭐냐면 누가가 이 글을 쓸 때 히브리인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인들의 구분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단 말이죠. 유대 계파 안에서 수많은 선생님들을 따르는데 예수라는 걸 따르는 무리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 계파 아니니까 어디가 중요해요? 성전이 아까 전에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AD 70년도에 성전이 무너진단 말이죠. 성전이 무너져요. 그 로마가 빡쳐가지고 폼페이우스 장군 끌고 와가지고 개박살 내버려요. 그냥 니네들 다 가루가 돼버려라. 그래서 막 바리새인이고 모르고 나발이고 다 사라져요 그때. 그러면서 그럼 그걸 향해서 그때 야 예루살렘 무너진 게 그게 멸망이 아니야. 이건 이미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야. 진짜는 이거야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멸망 후예요, 전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자, 예수님 등장했어요. 예수님 뿅 등장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예진이한테 예진아, 네가 살다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건데 그때 당황하지 마. 그때 네 두 다리가 다 부러져도 당황하지 마. 라고 했는데 예진이가 편지에 이렇게 쓴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내 두 다리가 다 부러졌지만은 내가 이걸 가지고 떨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자, 예진이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이미 다리가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후예요, 전이에요? 후예요. 이게 이제 내적 증거라고요. 설명 좋았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잡는 거예요? AD 70년부터 135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내적 증거가 하나가 더 있죠. 다른 책이에요. 다른 책, 다른 성서면 내적 증거. 그 다음에 다른 문서면 외적 증거.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걸 봤더니 이 얘기는 앞에 있던 편지를 받아온 거잖아. 예를 들면 에베소서의 이야기는 골로새서 이야기를 받아온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에베소서는 골로서보다 후예요, 전이에요? 후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동해서 쓸 걸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5년에서 10년을 준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마태복음이 쓰였을 때 문서를 정리하고 시간을 계산해 보면 대충 AD 80년은 이후겠구나 라는 식으로 추론을 하는 게 신약 성서의 연대를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오케이? 돌아버리겠네. 자, 그렇게 추정해가지고 어디까지는 문제가 안 되냐? 갈라디아서 여기는 쭉 문제가 안 돼요. 로마서. 자, 여긴 다 에베소에서 썼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너도 에베소. 이건 3차죠. 그러니까 로마 가기 전에. 그리고 빌립보서와 빌레몬서. 는 감옥에서 썼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오케이? 근데 대략 그 성전이 파괴되기 70년이 파괴된 AD 65년 이것도 몰라요. 물음표 쯤에 베드로랑 바울이 순교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랑 바울이 죽은 다음에 쓰여진 책이 뭐냐면 복음서예요. 이 느낌을 알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을 때. 위대한 사도들이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증거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들이 죽어나갔어.
그러니까 교회가 떨어요, 안 떨어요? 그래서 다시 누구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복음서의 이야기가? 그 순서가 마가하고 마태랑 누가는 비슷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면 공통적으로 사용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해요. 이때가 언제냐? 그냥 이 세 가지에 다 성전 멸망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그래요. 이 세 가지가 다 성전이 멸망한 다음에 쓰여진 책인데 성전 멸망이 베드로가 죽은 것보다 나중에 일어났으니까 이때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사도들이 죽었겠구나. 이런 개념을 갖고 이제 책을 읽으면 재밌다. 대상이 다른 거죠. 마태복음은 그거를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부터 다시 끌어와가지고 하는 거고, 누가복음은 모든 이방인한테로 전하고 하는 거고, 이 방향성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에요. 원래 누가 같이 썼습니다. 분리된 책이 아니에요. 원래 쭉 읽어야 돼요. 연결되는 책이에요. 여기까지 문제가 안 돼요. 이 다음에 모든 책이 문제가 돼요. 아직도 싸워. 합의가 안 나. 자, 베드로전서 누가 썼어요? 베드로전서 누가 썼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썼으니까 베드로전서겠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건 베드로가 쓰지는 않았어요. 베드로 그렇게 못 써요. 베드로는 그런 문법 체계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베드로전서가 갖고 있는 문법은 굉장히 상위 클래스 문법 체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책 한 권을 쓴다는 게 얼마나 노력을 이 당시에는 구약은 고대에서 파피루스를 쓰다가 이제 멸망기 때 들어와서 양피지로 옮겨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쓰면 양피지에 썼을 거란 말이죠. 자, 성경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중에 양피지로 한 권을 만들려면 양 몇 마리 잡아야 되게요? 양 400마리 잡아야 돼요. 양 400마리를 해서 그 쓸 수 있는 부위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만 다 가공해서 써야 돼요. 이해가 돼요? 가축을 모을 때 30에서 40마리를 떼라 그래요. 양 10대를 가진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바울도 감옥에서 로마서를 보면 더디오라는 사람한테 대필을 쓰게 만들어요. 바울이 글을 쓸 수 있는데 왜 그러죠? 대필자가 있어야 돼요. 그때 글을 새기는 거는 타투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굉장히 정교하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우리랑 같지, 왜 이것밖에 안 썼을까? 우리랑 같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써줘가지고 누군가한테 편지를 주겠다는 개념 자체는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를 섬기겠다는 개념이랑 같아요. 베드로가 말했을 수는 있어요. 베드로의 신학과 설교가 담겨졌을 수는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쓸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후서는 더 어려워요. 베드로후서는 내적 증거에 베드로가 죽었을 가능성을 계속 내포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가 베드로 사후에 쓰여진 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후에 쓰였다면 언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게 멀면 멀수록 그럼 어디서 증거를 모았는데?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보수적인 학자일수록 시대를 가까이 잡고 진보적인 학자일수록 시대를 멀게 잡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나머지 요즘 안 다룬 바울 서신들이 있어요.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런 게 있단 말이죠. 4개가 있어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자, 이 시기를 잡으면서 저자를 파악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자를 파악할 때 도움이 안 되는 거, 신약 시대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저자의 이름이 도움이 안 돼요. 2가지 이유로 이름이 도움이 안 돼요. 동명이인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2번째는 그 사람의 이름을 대용해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꽤 오래 머물렀고 디모데도 파송을 했어요. 그럼 에베소 교회는 누구의 영향력이 있을까요? 바울의 영향력이 매우 세겠죠. 그럼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제자들이 바울의 설교를 딱 모아서 바울이 했던 신학들을 다 정리를 해요. 그래서 책을 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김남국 목사님의 DTLT와 설교 자료들을 모아서 그냥 DTLT만 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 뭔가의 총체집 막라를 하려고 해. 그러면 한나누가 그걸 작업한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 시대는 김남국 목사님께서 한 것을 변환나 옮김이라고 해줘요. 그 시대는 그런 작업이 생략이 돼요. 김남국이 쓰는 글이라 하고 써요. 문제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갖고 있는 그 문체와 단어가 앞에서 말한 바울 서신이 갖고 있는 문체와 단어와 너무 구별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바울이 감옥에서 삼중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수많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냐? 네, 가능성이 있어요.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아니라 에베소나 골로새 교회에 바울은 이미 수많은 설교와 문체와 뿌려놨고 그들이 그걸 정립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싸움과 같이 정립하면서 정리한 글이 골로새 글이고 에베소라는 글이다 라고 가요. 근데 나는 어느 쪽이든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성경과는 바울이 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써도 누가 동의해줘야 돼요? 교회가 동의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 어차피 누구의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공동체의 영향력을 받게 돼 있다고 해요. 똑같아요. 제가 설교했는데 여러분이 개소리네 이러고 다 나가봐. 그럼 누구만 혼자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을 때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보기엔 성경에 맞는 것 같고 내가 들어온 목사님들의 결이 같은 것 같고 말투가 세고 이런 사소한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이 되면 남아있고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끼리 얘기가 나오고 동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정리해봐요. 제 말투가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와요. 거기다 빙신이 이렇게 쓰겠어요? 절대 안 쓸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다 같이 쓰면. 그럼 나는 내 말투는 뭐야? 내가 편지 쓰면 빙신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빙신이나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김하준의 글을 모아서 설교문을 만들었어요. 그럼 빙신이라고 안 써요. 그럼 그게 김하준의 글이에요? 아니에요? 이 싸움이라고요.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게 디모데전서, 디도서 쭉 다예요. 같은 가능성이. 그래서 만약에 후자라면 AD 90년에서 100년, 85, 90, 100으로 넘어가는 거죠. 골로새, 에베소,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요한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얘기할게요. 세 개 다 물음표예요. 세 개 다 물음표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자도 조금 물음표예요. 속사도가 칭하기를 유다서랑 야고보서는 예수님 동생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속사도들도 있어요. 안 그런 속사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속사도의 명칭을 좀 많이 받아들여서 야고보서랑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었을까? 특히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의 리더였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데 거기에 반박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히브리서는 정말 몰라요. 누가 썼는지. 내적 증거도 많이 없어요. 히브리서는 완전 문체가 달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신약 성서 전체 중에서 가장 뛰어난 문법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 비견할 만한 자가. 그러니까 바울을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고등학교 교사로 얘기해요. 보통 수준을, 편지 쓰는 수준을. 근데 바울이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상이 그 잡상인들이 포함된 교회여서 그런 건지 나는 알 수는 없어. 근데 히브리서에 갖고 있는 그 문학 체계와 문법 체계는 언어는 코인의 헬라어인데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클래시컬하지 않는데 그 문법 체계랑 표현 방식은 클래시컬한 히브리어 체계를 따오는 굉장히 독특한 거의 문학 양식을 창작하다 싶은 수준의 글을 써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질문. 하나님이 갑자기 지혜를 주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정이한테 갑자기 지혜를 주시면 하정이가 갑자기 대학교 수준의 글을 쓰고 모든 것들이 갑자기 박사학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쓰게 할까요? 아니면 박사학위로 준비된 사람을 성해서 글을 쓰게 하실까요? 이 말 둘 다 가능하죠.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또 하나 문제, 히브리서 자체에 스스로가 저자가 누군가를 밝힐 의사가 없어요. 히브리서는 애당초에 저자는 그런 싸움을 하고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히브리서가 권위를 보여주는 완전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이 끊임없이 휘둘렸던 사람이고 그 안에서 끊임없는 분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사도권이나 자신의 권위의 분쟁을 안 경험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 뭐가 써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나 바울은 이라고 써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준비해서 완벽한 글을 써내요. 근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미안한 얘기지만 하정아, 그게 굉장히 은혜이고 은사 같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인간을 모독하는 방식일 수도 있어. 내가 한 권의 성경책을 남겨야 돼서
인생을 바쳐가지고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준비해온 시간과 싸움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글을 쓰는 것과 아무것도 아니고 탱자탱자 놀다가 어느 날 영감을 빡 줘가지고 그날 글을 쓰게 하시는 것과 어느 쪽을 하나님이 성서로 담으실 거를 내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와 일하심을 봤을 때를 보면 나는 이쪽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해. 이건 이제 신앙적인 얘기야. 내 개인적인 신앙적인 얘기야. 모르지. 그래서 아무튼 히브리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히브리서는 물음표 덩어리. 예. 그래서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누가 하면 바울 나오고 바나바 나오고 아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 셋 다 아니다. 그 이유다. 이렇게 갔다면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은 그렇게 나오는 건데 바나바가 갖고 있는 설교 사도행전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데 와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가 적혀져 있을 지역이 어딘가를 추론해 봤을 때 바나바가 활동했던 지역과 같은 지역일 것이라는 그거 하나 이거 두 가지 때문에 가져오는 건데 바나바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위치에 학문을 가졌는지에 대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신약 성경 내부에 있는 가장 똑똑한 학자인 아볼로설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아볼로가 쓴 글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똑똑했고 그냥 잘났다고만 나와 있어. 그럼 뭔데? 나는 모르는 게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위를 뭘로 세우는 거야? 지 이름이 아니라 엄밀하고 명확한 체계와 방식과 논리로 그러니까 변증을 하는데 내가 누군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지. 클래스를 알겠어요? 저는 뭐 하버드 나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네요. 여러분이 딱 듣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까세요. 그리고 그냥 쫙 설명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라고 히브리서는. 무슨 말인지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요한님이 굉장히 또 이제 어려우신데 우리 요한님 뭐 썼죠? 요한 1서, 2서, 3서, 계시록, 요한복음 썼죠. 자, 여기서 가장 마지막으로 쓴 책은 이라고 생각하죠.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내적 증거에 따른 건데 요한 1서, 2서, 3서 했을 때 2서, 3서 이제 진보랑 보수를 또 나눌게요. 여기 복잡하다 그랬어요. 2서, 3서에는 요한은 자기가 장로라고 설명을 해요. 1서와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태초부터라고 설명을 해요. 요한 계시록은 나 요한이라고 설명을 해요. 가능성은 요한 이 새끼가 글을 쓸 때마다 지 마음대로 쓰던가 아니면 저자가 다르던가 요한 장로라는 다른 사람이 있던가. 근데 난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의 꼭 사도가 글을 써야 되느냐, 왜 그것만 하나님의 글이냐. 근데 몰라. 문제는 그래서 이겁니다가 아니라 모른다는 거지. 문제의 차이는 있다는 거야. 관찰의 결과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2서 3서가 조금 더 일찍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루고 있는 주제가 그 당시 교회랑 좀 더 관련이 있으니까 일찍 써도 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 AD 90년. 그냥 그러면 요한 그 다음에 썼던 게 요한 1서예요. 이걸 증명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좀 대충만 증명을 하자면 요한 1서와 요한 복음에 있는 시제가 있는데 요한 1서에서는 그 시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요한 복음에서는 이미 기록된 것처럼 나와 있어요. 같은 내용이. 이거를 찾고 싶으면 우도 슐레케의 신학 그래요. 네, 그거를 뒤져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문법적인 기반을 보고 아마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보다 언제가 더 먼저 쓰였다, 요한 1서가 더 먼저 쓰여졌겠구나 라고 추론을 해요. 문법적 근거가. 왜냐면 같은 저자가 썼을 거, 이건 두 개는 같은 저자가 썼을 게 확실하고 같은 저자가 썼다고 기반을 할 때 한쪽에는 지금 이렇게 막 적고 있는 것처럼 하고 이미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적고 있으면 당연히 지금 적고 있는 게 먼저고 이미 기록된 게 나중이잖아요. 오케이? 아니, 이거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다르다고 해서 이게 뭐가 문제가 돼, 순서가. 그런데 계시록의 내용이 요한복음이 받아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거야. 종말론의,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종말론의 개념이 성립이 되려면 요한계시록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사실 이건 불확실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둘게요.
개복음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이게 언제쯤이냐? AD 100년에서 110년쯤이라고 봅니다. 그럼 예수님 대충 언제쯤 태어났냐? 어떤 학자들은 BC 6년부터 AD 3년 이 사이라고 잡아요. 자, 그럼 예수님 태어났을 때부터 33년 일하시고 70년쯤 후까지 계속 글이 쓰여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신약 성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본론인데 이제 알아요? 자, 해볼게요. 갈 때까지 가고 할 때까지 하고 안 되면 다음 주에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뚝딱뚝딱 만들어진 글이 아니구나.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힘들어하죠. 해석하려고 어려워하죠. 쓰는 사람은 어땠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글을 써야 되는데, 내가 이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과 보여주신 것과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성령의 일하심이 그래요. 몇백 년이 걸려요. 신약 성경 하나만도 100년이 넘어요. 자, 근데 이게 그럼 아까 말했죠. 공동체한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자, 우리 이때는 글을 좀 안 적고 말로 할게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좀 어려우니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김하준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정빈이가 써도 돼요? 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상담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나의 하나님이 내가한테 정립이 돼놓고 그 다음에 김하준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를 해요. 내가 지금 신앙이 불완전한데 다짜고짜 저 사람 하나님 믿으라고 하니까 그게 되나? 자, 근데 제가 이제 의도한 내용이랑 달라요. 여러분 마태의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립돼 놓고 마태의 하나님 만날래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마가의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마태가 공동체가 만났던 하나님은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가 아니고 마가의 공동체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사야를 보고 이사야 공동체, 이사야 선지자 무리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온전히 동일하게 느껴졌을까요? 하물며 지금 김하준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하나님에도 갭 차이가 있는데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요?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자, 모세오경이 이쪽에 있고 계시록이 이쪽에 있다고 칩시다. 가장 오리지널로 시작하는 성경이 뭐예요? 비기닝이 뭐예요? 성경의 비기닝.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이죠. 아마 출애굽기가 가장 먼저 써주셨을 것 같은데 여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가장 원본의 형태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고 쌓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여기를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쓰여져야 되니까, 그죠? 여기까지 동의가 되죠? 안 돼요? 앞선 성경을 읽어야지 뒤에서 성경을 쓸 거 아니야. 오케이? 문제는 뭐예요? 우리로부터 더 역사가 멀어져요. 그래서 더 모르기에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흐릿해져. 아까 말한 성경적으로는 뚜렷해져. 이런 문제가 생겨요. 계시록은 문제가 뭐냐면 계시록을 알려면 어디를 알아야 돼요? 쌓아온 것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쌓아온 것들을. 왜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이 창세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지막에.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떻게 변주됐는지 알려면 이사야랑 예레미야를 통과해야 되고,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복음을 통과해야 되고, 요한사도니까 요한사도 문화를 얘기하니까 바울복음을 통과해야 되고, 선지서를 가니까 열왕기상을 통과해야지 온단 말이죠, 계시록에. 이해가 되죠? 근데 역사적으로 뚜렷한데 통과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이 하나님도 좀 어떻게 만나라는 걸까? 성경의 목적은 거룩함에 있는데, 성경을 읽는 것, 해석하는 것,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거룩한데, 거룩하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뜻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자, 지성소가 여기 있고 성소가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부정한 곳이 어딘 줄 알아요? 저기 밖이에요. 예진이가 정빈이보다 더 거룩해요. 유대인들 개념엔 그랬어요. 왜? 누구랑 가까우니까? 지성소랑 가까우니까. 이게 이해돼요? 근데 가까워지려면 어떤 그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정결함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정결이랑 거룩이랑 달라요. 정결해져라, 그리고 거룩하게 나와라, 이거예요.
거룩은 하나님 쪽에서 인정해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정결합니다 하고 갔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죽여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막이라는 걸 기준으로, 왜냐면 책이 비쌌잖아요. 문자를 모르잖아요. 누가 읽어줘야 말씀을 알잖아요. 그들이 외우는 암송의 구절은 쉐마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았지만 한정적이란 말이죠. 그래도 그 말씀을 풀어주고 이해하고 그 어려운 문법 체계를 설명해줄 사람이 늘 필요했고, 그러니 그들에게 더 익숙하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성경 일독을 더 먼저 해봤어요? 기도를 더 먼저 해봤어요? 성경 일독을 더 먼저 해봤어요? 예배를 더 먼저 드렸어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예식을 더 훨씬 먼저 했다고요. 제사를 먼저 드렸고 성막을 먼저 했고, 그걸 통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체험했어요. 그게 정빈이가 말하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인식했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쪽이 거룩한 거고 먼 쪽이 부정해.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개가 있는 곳과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 동일하거든. 들짐승이 있는 곳과. 하나님은 그들을 같은 수준에 놓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요단을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약속의 땅이 복의 땅이 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뭐가 같이 가니까? 언약궤가 함께 가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무엘상에서 언약궤를 들고 진영 안으로 오는 거란 말이죠. 물론 그 방식이 잘못됐다지만. 자, 그럼 이 시작이 어디서 오냐? 아브라함부터 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근데 출애굽기 6장, 지금 제가 읽어줄 거예요. 3절에서 4절 쓸 사람은 쓰세요.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으니. 자, 이제 족장기 시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성경인데, 족장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시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냐?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거 다음 주에 이제 자세히 다룰 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대의 모든 민족은, 수메르의 모든 민족,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민족은 자기 신이 누군지 명확히 알고 있었고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신화적 사고관은 뭐였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화적 사고관은 사실 그 고대 중동의 사고관이 아니라 그리스의 사고관이에요. 그리스의 사고관이 이거예요. 하늘에 신이, 인간의 형체가 있고 그 신이 막 하늘을 움직여. 뭔지 알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제우스가 벼락을 잡아서 던져. 그래서 벼락이 떨어지면 누가 화난 거야? 제우스가 화난 거야. 자, 이건 그리스적 상상력이에요. 고대 중동의 상상력은 벼락이 신이에요. 벼락이 제우스가 던져서 떨어진 게 아니고 신이 직접 떨어져서 나무 신을 벌한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어떤 하나님이 이름도 말하지 않고 자기는 전능하다고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의 신이라고 생각해요. 이름을 지칭해야 되니까. 근데 이름을 안 알려줘. 누군지를 몰라. 자기를 감춰. 왜 감췄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허락한 하나님 이해와 모세한테 허락한 하나님 이해가 다르다는 게 증명이 돼요? 이 말을 알겠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그래서 경험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아브라함 인생에 4-5번밖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갑자기 별을 보고 약속을 해요.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래요. 모르겠어요. 그럼 저 하나님이 별의 신인가? 왜냐면 저 별이 움직이는 게, 별이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 상황관처럼 별이 떨어지는구나가 아니라, 지금도 별을 보면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데, 신이 별을 움직였구나가 아니라 뭐예요? 신이 움직였구나라니까요. 네 자손이 별같이 많을 거래요. 이 신은 뭐지? 갑자기 제단을 쌓고 그 사이로 지나가요. 이 신은 뭐지? 아브라함의 평생의 고민이에요. 당신 누구냐? 전능자다. 전능자가 뭔데?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어요. 그게 증명되는 장면이 뭐냐면 모리아산이에요. 적는 자를 믿는 것.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형체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신도 아닌데. 그러니까 너가 믿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뭘 믿느냐고 증명할 수도 없고 내용도 모르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고 그 역사하신 건 믿어서 자기 아들을 바쳐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역사를 써내요. 두 번째, 출애굽 6장은 뭘 증명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까지 여호와 이름을 몰랐고, 그리고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족장들이 기억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창세기의 어느 정도를, 사실 대다수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전제가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 시대가 시작한단 말이죠. 출애굽기 시대에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시대였으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해야 당연해요?
저라면 구름과 바람의 신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장자를 죽이는데 하나님의 영이 문지방 앞을 막 돌아다니고 바람이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날리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걸 어떻게 생각해 버리냐면 아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냈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고 히브리인들이 처음 중동이 아니 이 온 세상에 처음 도입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자연 밖에 있고 그 신은 이름도 모르고 형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영이라는 개념이고 그 무한한 영이라는 유일한 개념이 심지어 모두가 다 신교이던 시절에 자연 안에 들어와서 자연을 개입하면서 움직였다 라는 완전 새로운 신관을 출애굽기에서 던진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해야 그들이 갖고 있던 충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출애굽기 32장에 그들이 신의 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 수 없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야. 누굴 봤어? 모세를 봤어. 왜 모세가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용서한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모습 보여달라고 하겠어요. 내 신을 알 수가 없으니까. 뭔데 그럼 가시나무 또는 떨기나무 신이야? 뭔데 너는? 그 하나님 뒷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몰라. 그냥 뒷모습의 신이야. 이거 이제 바울이 받아와요. 그때 모세 얼굴이 천문으로 가린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 그날이 돼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것이다 라는. 그러니 여기에서 갑자기 예수님 오셔봐요.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 여기서부터 설득해 가시는 거라고요. 이게 출애굽기 안에서 설득이에요. 사사시대는 뭐 어떤 기록들이 있냐면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야살의 책은 전쟁기를 기록한 책인데 해가 멈췄을 때 이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라는 여호수아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호수아라는 책은 없었지만 여호수아가 어떤 기록을 기반으로 후대에 쓰여졌다라는 기록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야살의 책은 여호수아 시대 때 완성된 책도 아니고 쓰여진 책도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부터 쓰여졌을 거고 그 기록을 기반으로 다시 여호수아를 재구성했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인구조사 자료 같은 게 그렇죠.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시대가 쭉 흘러가요.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가 와요. 그러면 어떤 기록들이 있냐?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상 11장 41절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시편들이 나와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뭐냐? 이전까지는 성경이 뭐였어요? 그럼 여호수아 시대 때 성경이 뭐고 사사기 시대 때 성경이 뭐며 다윗 왕 때 시대 성경이 뭘까요? 모세오경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편 복 있는 사람은 까리 조짜님 쭈르르르 가고 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는 율법을 즐거워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다. 왜? 율법이에요. 말씀이 아니고 그것만 말씀이었으니까 이해가 돼요? 레위기만 열심히 읽어도 그런 개념이었다고요. 그리고 그걸 대신하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어마무시한 장치가 있었죠. 그게 뭐죠? 다윗 시대에 지었던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이에요. 어마무시한 장치. 성전의 영향력이 커졌어요. 뭐의 영향력이 줄어들까요? 계명의 영향력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현상이 여기 있어요. 어느 시대나 그래요. 눈앞에 바티칸이 어마무시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요. 그때가 가장 말씀이 타락한 시대예요. 이 세 긴장 관계가 같이 유지해야 돼요. 세상의 문화, 아까 전에 말했던 세상이랑 구별되려고 하는 아까 전에 지제 아브라함과 모세는 세상 문화에 대한 긴장 관계에서 하나님이 설득해가는 과정이죠. 성전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식이 없으면 새신자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기도랑 예배가 없으면. 근데 거기서 계명으로 끌고 오려면 하나님이 이거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멸망을 해요 안 해요? 멸망을 하죠. 멸망을 했을 때 역대지략이라는 글이 막 등장을 해요. 왕들의 기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후대에 다시 열왕기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럼 역대지략과 열왕기서의 차이는 뭘까? 역대지략은 일기입니다. 추정컨대 일기예요. 열왕기서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열왕기서와 역대서는 비슷한 얘기를 두 번 하는데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건을 다루고 역대기는 남유다의 사건만을 다뤄요. 열왕기서는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왜 망했는지를 설명해요. 그리고 핵심을 뭘로 잡냐면 계명으로 잡아요. 이게 너무나도 이해가 되죠.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멸망했으니까 우리가 잡을 건 계명밖에 없어. 그리고 처음부터 역사로 돌아가서 너네들이 왜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했는지를 꼬치꼬치 다 규명해내는 작업을 하는 게 열왕기예요. 그래서 계명을 잘 지켰던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 역대기는 귀환한 다음이에요. 귀환하고 다시 뭘 짓죠? 성전을 지어요. 너네들이 어디로 회복돼야 되는지. 그래서 성전 중심이에요. 역대기는 남유다 중심이고 성전 중심이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하지도 않아. 이단이야. 왜냐면 이미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다른 성경을 적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직 성경이라는 게 정립되지 않았을 때 여러 권의 권들이 파생하고 한쪽의 무리들은 이게 사마리아가 성경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그 무리들이 모여서 그 사마리아 오경을 믿고 그림신산에 다시 성전을 짓고. 왜? 여호수아 때 그림신산에서 축복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더 정통 아니냐? 다윗은 훨씬 후대지 않냐? 이 싸움을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10계명을 바꿔. 10계명이 뭐가 되냐면 그림신산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있어요. 사마리아 오경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엔 우리는 그냥 유대인들 하니까 무조건 다 똑같다 생각하죠. 근데 아니에요.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는 이단이거든.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있는데 교회 한가운데 뚫고 들어갈 자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뭔 짓을 한지 알겠어요? 단순히 문화적 사회적으로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갈등도 매우 극심했다고요. 저들은 단순히 이방인의 피를 섞인 더러운 민족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저들한테 가면 일단 거룩해지지 않아도,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저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더 타락하고 더러워. 다른 신을 섬겨,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설득해내는 과정. 이게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이 싸움이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해요. 근데 멸망할 때 이제 드디어 성경으로 좀 돌아오니까 그 싸움이 이때 일어나요. 계명 중심적인 사회가 모세가 계명을 줬을 때 딱 일어나고, 그냥 여호수아 시대 때도 모세의 계명을 지키려고 한 거 보니까 계명 중심에서 살았을 거야. 근데 사사기 시대부터 쭉 없어졌다가 다윗 시대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어떻게 데리고 오는지 모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생각보다 잘 몰라요. 그래서 그때 보고 깨닫고, 우리가 아는 기본 상식인데 이해돼요? 쭉 있는 거예요. 솔로몬 때 또 있고 쭉 이어가지고 요시야 시대 때 다시 신명기 발간해서 다시 펑펑 울고, 근데 멸망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억이 들어온 게, 유대인들은 항상 말씀을 잘 지켰지 아니라고요. 그 개념들이 무너지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나야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다는 의미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을 역사사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포로기하고 돌아왔더니 다 아람어를 쓰는 거야. 오늘 이제 석훈이 히브리어 배웠거든요. 이제 읽을 줄 알아요? 그죠? 저짓거리를 유대인들이 해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적히는 구약 성경이라고 적혀 있는 히브리어는 모세가 맨 처음 돌에 적였던 10계명 글과 완전 다른 글이에요. 그 히브리어는 아람어의 기본으로 한 히브리어 언어를 재구성한 거예요. 물론 의미는 같아요. 그러니까 글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란 말씀이 뒷거에 달아 사마띠 아니할세를 우리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해주면 백성들이 홀배해지고, 무슨 말인지 알죠? 중국에 이렇게 말해서 백성들이 불쌍해가지고 내가 이 글을 만들었다. 이거 훈민정음. 근데 우리가 아무도 여기서 나란 말씀이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그 제주도 사투리 우리 라이커 척거브 스테이션 안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적혔단 말이죠. 자, 근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떤 기록이 있냐? 에스라가 이제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해 주는데 귀환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다시 이제 말씀 중심으로 살자. 에스라는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해요. 성전도 지어놓고 말씀도 살자. 훌륭한 사람이죠. 모든 걸 다 회복시키려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에스라 하면 백성 회복인데 8절에 뭔 얘기를 하면 느헤미야 8절에 에스라 느헤미야 한 권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라고 하니까 우리는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처럼 설교해줬을 거라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기서 해석하다는 번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에스라 시대 때 이미 원본인 신명기의 말을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 학자와 레위 사람들 빼고는 없다. 놀랍죠?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와중에 성경을 몰라. 성경이 쓰여지는 와중에 성경이 언어가 바뀌어.
그리고 나서 말라기까지 다시 기록이 돼요. 성경이 끝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어디까지가 성경이고 성경을 제외한 수많은 어디까지가 문선지가 정립이 안 됐어요. 이때 신구약 사이 말라기 이후에 프톨로마이오스라는 이집트 왕조가 로마로부터 점령을 당해요. 근데 로마가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하나 하는데 알렉산드리안 도서관이라는 프로젝트를 해요. 들어봤어요? 알렉산드리안 도서관? 알렉산더 알아요? 그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이집트에 세우고 그 이집트에 도서관을 세우는데 지중해에 있는 모든 문서를 모으자가 그들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대화제가 나서 제가 알기로는 96%인가가 소실이 돼요. 그리고 그 4%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모든 역사를 다 구성해요. 95%가 살아있었으면 역사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양을 복원한 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을 중축하는 기념으로다가 셈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모아서 각 지파 6명씩 72명을 뽑아서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이제 헬라,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일을 시켜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이야기예요. 그걸 70인역이라 그래요. LXS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 그거 알아요? 그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인용하는데 조금씩 글자가 다른 거 알아요? 그 어디서 왔냐면 70인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은 히브리어 원전을 읽었던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번역됐던 70인역을 읽었어요. 이것도 신기하죠? 애당초에 하나님은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끊임없이 열어둬요. 애당초에 하나님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끊임없이 열어둬요.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100% 알아야 성경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99개 틀려서 그러니까 한 개라도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라도 생기면 이 산을 저기 들어서 저 산에 옮길 만한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이라는 걸 깨닫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근데 2%가 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 믿음이. 그리고 나서 이때는 구약 39권보다 더 많은 책을 번역을 해요. 이 전통을 따르는 게 천주교의 구약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46권인가 우리보다 더 많은 위경과 외경이라는 정경, 그러니까 정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번역해 놓은 책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은 위경과 외경을 예수님과 제자 사도들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때가 언제냐? 자, 이때를 지나서 예수님이 탄생한단 말이죠. 신약시대에 예수님 탄생해요. 아까 말했던 BC 6년에서 AD 3년 사이에. 그리고 예수님이 33년 하고 돌아가시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AD 9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20년 이후에 또 이제 성전이 멸망했잖아요. 그럼 또 어디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 암니아 회의라는 걸 열어요. AD 90년에 암니아 회의. 아까 전에 계시록이 막 쓰여지려고 할 무렵, 신약 성경들이 막 나올 무렵, 이 암니아 회의에서 땅 구약은 이거다라는 게 확정이 돼요. 엄청 나중이죠. 구약 39권, 지금 우리가 읽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땅. 그 모든 역사 자료들을 다 이제 수집해서 한 회의가 돼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신약 성경이 적어질 쯤이니까 신약 성경이 확립되려면 그보다 한참 후일 거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신약 성경이 적어질 쯤에 하나님이 뭘 확실히 확립하고 가요? 구약 성경을 확립하고 가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완성시키고 전해주려는 게 그냥 단순히 구약 완성됐으니까 400년 쉬고 나중에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아요. 400년 동안 뭐 했는데? 공동체가 치열하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싸웠다고요. 그리고 나서 카르타 공의회 497년에 신약 성경 땅이 돼요. 무려 신약 성경이 쓰여진 지 400년 이후에. 계속 싸우죠. 물론 그 전에도 교회가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읽는 문서들이 다 지금 신약 성경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준들이 그래요. 속사도들이 인정했냐? 사도들이, 그러니까 사도권이 있냐? 그러니까 속사도들이 인정했냐? 하나님 교회가 인정하냐? 그 전부터 계속 써내려왔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점들을 가지고 그때 그냥 땅을 내린 거죠. 그러면 땅을 내리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313년에 로마가 인정해주고 그 뒤에 150년 정도 후인 497년에 신약 성경이 땅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땅 된 거를 라틴어로 다시 번역을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게이트, 불가타라 그러거든요.
이게 예전부터 큰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갑자기 교황이 딱 보니까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라틴어 아니면 성경이 아니야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지금 모르는 거죠. 성경이 어떻게 발전해갖고 써내려왔는지를. 수많은 변혁과 싸움과 동의와 역사와 해석을 통해서 써내려왔는데 번역을 딱 멈춰버렸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줄 알아요? 중세의 타락이 시작돼요. 그래서 뭘 잊어버리냐? 헬라어 전체를 잊어버려. 라틴어만 들고 있어. 근데 사람들은 뭘 써? 점점 종교가 북쪽으로 퍼져가지고 게르만 언어를 써. 게르만족 사람들은 맨날 미사 가면 예식은 드려. 또 교회는 크게 서 있고 거기서 막 찬란하게 노래 부르는데 다 라틴어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하나도 못 알아들어. 거기만 있다 나와. 자기는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이게 타락의 가속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해요. 근데 십자군 전쟁이 하나님이 또 성경을 굉장히 독특하게 쓰시는데 성공해요, 실패해요? 십자군 전쟁이 실패하죠. 대신에 동방이랑 무역을 엄청 하게 돼요. 왜냐면 이슬람이랑 계속 충돌하니까 상인들은 또 머리가 돌아가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동서양에 나와있던 동쪽에 있던 문서들이 대거 넘어오면서 동쪽이 그리스권이었는데 그리스 문서들이 대거 넘어오면서 헬라어 원본들이 쫙 들어오기 시작해요. 쫙 들어오기 시작하고 딱 받아들이니까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이제 헬라어 문법을 다시 정리하고 우리의 지금 영어 선생님처럼 다시 그 문서를 보니까 심각한 문제를 하나 발견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하는데 하나는 이거였어요. 그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죄를 사함을 받으려고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죄 사함 받는다고 했어요. 왜 그런 문화가 있었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에 뭐라고 해요? 뭐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하라? 회개하라. 근데 거기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고해하라라고 적혀 있어요. 포인트가 고통이었어.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라틴어로 그렇게 번역돼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를 때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막 채찍질하는 게 나는 말씀 지킨다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원본을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야. 메타노이아가 마음을 바꾸는 거야. 충격을 먹은 거죠. 잘못됐잖아. 다시 성경 번역이 되기 시작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이 일을 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위클립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성경을 건들면 화형이었어. 그래서 동굴에 숨어서 영어로 처음으로 성경을 바꾸기 시작해요. 근데 이 위클립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6월절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지나가다. 없는 단어예요. 만든 거예요. 위클립스가. 6월절이라는 그 주빌라이 이런 개념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거기서 나온 수많은 영어 문법이 지금도 영어를 많이 인용해요. 성경에 우리가 쓰는 수많은 언어들이 거기서 나와요. 영어 성경에서. 그 작업을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걸 하려면 원어를 봐야 되고 원어를 벌면 또 이해하게 되고 그걸 틴들이 발전시키고 그걸 왕이 한 번 더 발전시킨 게 흠정음이라는 킹 제임스 버전이 나타나요. 여기서부터 성경 번역의 역사가 시작되고 517년에 그걸 동일하게 받아서 루터가 독일어로 칼빈이 스위스어로 번역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왜? 번역을 해야 성경을 더 보고 백성들에게 전해지니까. 그러니 성경이 실제적으로 서민들, 우리들에게 떨어진 거는 성경이 쓰여진 지 1400년, 1500년 후인 16세기예요. 근데 이렇게 떨어진 성경이 문제가 있었어. 근현대사에 오면은 종교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성경 다 개구라야 하면서 문서 비판이 들어가요. 왜냐면 전에 있던 문서도 잘못됐는데 앞에 있는 문서가 잘못되지 않은 그 가능성은 어디 있어? 그래서 막 까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해적속 알아요? 해적속 들어봤어요? 히타이트? 해적속이 그 당시에는 성경에만 나왔어요. 어떤 문서도 없었어. 개구라다. 이거 성경이 만들어낸 문서다. 이런 것들. 에서 개구라다. 그냥 다 개구라야. 일단 기본이 개구라야. 걔네들은 성경을 까기 위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증명해봐라. 근데 증명할 수가 없거든. 고고학 자료가 없으니까. 근데 18, 19세기에 고고학이 발견되면서 20세기에 10년 안에 나그 한마디 문서, 에불라 문서, 사해사본 문서가 다 발견돼요. 이전까지는 5세기, 6세기가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었어.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지도 400년 지나서 약간 싸우기가 애매한 거야. 근데 요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2세기, 3세기 문서가 막 나와. 2세기, 3세기 문서 싸울만 하거든. 왜냐면 2세기 말에 성경이 쓰여졌으니까. 대본들이 나오기 시작. 그런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많이 맞는 거야. 98% 정도. 그래서 그게 성경이 제일 정립되기 시작하고 성경이 제일 정립돼서 성경 연구가 제대로 활성화돼가지고 지금이 우리가 만드는 헬라어 체계와 공부 체계가 완벽히 땅땅땅 돼서 정립이 된 게 언제냐면 1970년도 80년도예요. 이해돼요?
왜냐하면 나가 한마디 문서가 사회문서 1947년, 에블라 문서 1955년, 나가 한마디 1945년, 신의 사본 1859년. 이해돼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의 폼, 여러분이 성경을 틀리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시간이 역사상 어디에도 없고 무려 30년 전이라고. 이때로부터 학자들이 다시 성경을 연구해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맞는지를 연구해서 지금쯤 정립이 돼 있는 시기가 2020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미 성경들이 잘 전달돼 왔고 잘 이해됐고 이제 내가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는 사명이 말씀 공부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뚫고 온다고. 이걸 지켜왔다고.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됐어요? 누구나 했던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읽었던 성경의 뜻과 우리가 읽는 성경의 뜻은 차원이 달라요. 맞아요. 시대는 더 멀어졌어요. 모세오경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는 게 있어요. 드러내는 게 있고 명확하게 해주는 싸움이 있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은 천국 가서 엄청 혼날 거라 생각해요. 내가 여기까지 싸웠는데. 생각보다 가까워서 놀랬죠. 생각보다 이미 막 처음은 중세시대 때 다 발견된 줄 알았죠. 30년 전이에요. 20년 전.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다고요. 말씀이 어디까지 갈까요? 마지막 때까지 가겠죠. 그렇게. 그러니 해석하려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 제대로 찾아내려고 붙잡고 읽으려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쓰여지고 완성되고 정립되고 나아간다고요. 이게 역사와 성령의 영감이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와 성령의 영감이 같이 가고 있어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말씀을 읽을 거예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기도문 한 편 읽고 끝낼 건데 제가 성경 읽을 때 자주 읽는 기도문이에요. 마르틴 루터의 기도문이라는 건데 이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의 은혜를 선사하시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시고 나아가 그 말씀을 또한 행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보시옵소서. 나의 탐구가 단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한 글자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꼭 내게 유익할 정도만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